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약속하신 복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나를 얻어라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공의 앞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의 성령 찬양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신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하네. 하늘 목소가 언제나 흘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생활을 하기에 넉넉하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복된 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영생의 복을 거저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품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세상이 좋아 세상에 미혹되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론 외면하기도 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서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그를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노교회를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이어받으며 신앙의 전수와 대구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로 70여 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강 목사님 은퇴와 새로운 오실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남은 목회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 청빙되어 오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결정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생각과 다르고 소수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동력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아닌 백성을 위하여 솔로몬이 구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새로운 통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헛된 일을 꾸미지 않게 하시고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들을 입술에서 버리고 멀리하여 국민의 평안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삶이 두렵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두렵지 않는 담대함과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평강과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더하게 하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육기관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세워주시옵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서문노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남은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복된 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복음의 열매와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으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듣는 자 모두의 고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선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기까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은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작년 말 계엄 사태로부터 이어졌던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소되기를, 마무리되기를 바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로부터 불거졌던 수많은 일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의 일들이었습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또 우려했던 대로 일어나선 안 될 불거진 부실한 선거 관리가 있었습니다. 또 부정선거 논란까지 일어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출된 대통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과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불신들, 그것들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동과 서로, 좌와 우로, 성별과 세대로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은 모두를 혼란스럽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든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몸살이 날 만큼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진지를 매 순간 확인하고 목격합니다. 천재지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의 소식들, 그리고 한순간도 눈을 떼기 힘든 급변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깊은 실망과 절망감에 빠뜨리는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혼란 속에서 난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어제 오늘의 고민과 질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반역과 혼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의 통치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경랑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기초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고 세우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초를 놓는 그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편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대관식으로 주변국에 일종의 외교적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이를 보면서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호전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도전에 늘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왕들의 헛된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인간적인 권력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위임하는 것을 노래하지만 그 의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이념들이, 수많은 권력들이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거부하는 오늘 이 시대의 흐름도 목격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다른 말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두 개념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권력들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합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금지하며 신앙인들을 탄압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렇고요. 일당 독재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어느새 주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례로 2006년부터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거센 반발에 철회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를 것이 없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을 비롯해서 인종, 국가, 민족, 종교 등 총 11가지의 항목을 포함해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선동한 내용을 불법 정보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교리적인 설교나 혹은 교육 내용이 혐오 표현으로 감추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홈페이지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는 이런 성경적인 성윤리 교육 자료 혹은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논평이나 칼럼 등이 올라가면 이것들을 가지고 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요 이게 불법 정보로 접수돼서 조치할 의무가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서 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이것이 차별을 조장한다고 고발하면 제재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교계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잘 막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언젠가는 감옥에 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반역과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그들의 헛된 시도를 비웃고 그들의 계획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지혜와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이 주권 앞에서는 티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서바이벌 게임을 많이 즐겼습니다. 비비탄 총알 넣고 그 총 쏘는 그런 서바이벌을 많이 즐겼더랬습니다. 이 게임을 했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제일 높은 곳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머리 굴리고 하는 것들이 다 보여요. 저는 위에서 웃음만 참고 있으면 됩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위에 선 자들이 할 수 있는 여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비웃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 아래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반역을 비웃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미 당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여러 상황과 불의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인 심판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통치 아래 놓여있는 삶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빈틈없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에 성령님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진리로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삼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불의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대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포해야 할 진리, 이 진리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모든 해결책을 인간적인 지도자나 어떤 시스템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요, 어떤 체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인 삶 대신에, 능력 없는 말 대신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그 증거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만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너희는 괴로워하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갈라지다 못해 서로를 향한 혐오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육신의 일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이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내부적인 갈등은 사람의 힘으로 혹은 정책으로, 사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충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하며 갈라져 있는 것들을 봉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든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말뿐인 고백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죽여야 할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저 사단마귀라고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낙심과 두려움과 괴로워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채로, 절망한 채로, 우울해하는 채로 그대로 주저앉아서 주님의 다스리심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어디서 소망을 얻고 어디서 생명의 빛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실망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반역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만이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 낙심할 때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고, 또 방황하고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너희는 무엇을 간구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탈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억눌려서 낙심하고 계시겠습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 손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힘 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흔들림 없는 통치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불의한 현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날로 어두워지고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반역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불의와 절망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담고 있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은진 선생님의 득순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5장 찬양한 이후에 비전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늘어산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발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이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다신 그리스도, 선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예물, 성경헌금, 기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 읽어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일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서진수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출산 전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기훈 집사님, 권우희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순산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치료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순덕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퇴원하셨는데 또 잘 쾌유의 은혜가 있도록 또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심영신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생일신 맞이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영동 집사님, 이영경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혜인이 장학금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현우 집사님, 조현미 집사님 감사함 드렸고요. 백내장 수술 잘 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내딸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박재일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수은 집사님 1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은 집사님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희 권사님, 김영태 장로님, 손윤자 집사님 항상 함께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손옥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동행하시고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기영 권사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장영준 집사님, 강소정 집사님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생일과 결혼기념일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수근 장로님, 신진우 집사님 사랑하는 딸 배예원이 계획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영민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마승원 집사님, 임정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경태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광동 집사님, 손하영 집사님, 김일환 집사님, 김복희 집사님 또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양순 권사님 세찬이 국제학교 졸업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서물로 아카데미 목적 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히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마다 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제사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우울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이모저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에 청장년의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네, 또 주일에 유치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장소를 비우고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네, 최혜성 장로님 지역 모임이 주장로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수요 커피 전도팀 모임이 4일에 있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고신대 실천신학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 받으셔서 4일날 고신대에 다녀오셨습니다. 장리지사의 새벽 특송이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SFC 토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들 또 있으시면 많이 제보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부산에 있는 시온성 교회에 말씀 증거하시는 사역으로 출타하셨습니다. 구역장 지역장 권찰 모임이 오후 예배 후 2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전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식사 후 1시 10분에 또 주차별 또 지역별로 따라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또 잘 확인하셔서 해당 주차에 해당하는 기관들께서는 전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커피 나눔 계속되고 있고 많은 격려와 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갈레페 새벽 특송이 있고 14일 토요일에는 청정연의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그리고 기간 모임 주보 참조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단된 라파 코러스 창단 연주회가 6월 1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홍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대구 동분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본교에서 진행되는 만큼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분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연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신매교회당에서 3시에 있습니다. 또 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주 더 K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이창호 목사님께서 참석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표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신앙 우리 표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결심, 봉사 결심.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인도 사랑 풍성하심이 이제 어둡고 엄혹한 이 세월 가운데에서 실망과 괴로움으로 낙심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저 하늘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펼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일어서신 채로 배회 찬송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